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잡 단언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개인의 삶의 미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나 중심, 세상 중심, 환경 중심, 내 경험 중심. 그게 100%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는 방향을 틀리게 잡고 가고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 속에 살아왔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을 모아가지고 먹이를 주고 입히지 않지 않느냐. 들의 꽃을 봐라. 그가 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적당한 기온과 온도와 습도를 주어서 자라지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사가 전부가 다 무엇을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이것만을 위해 살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이 그런 수준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우리가 기껏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수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불신자와 수준과는 다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내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내 환경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갱신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의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영원하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세부적인 약속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엄청난 축복된 인간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무시하고 마귀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마귀 심부름하다가 지옥까지 가야 될 그 운명에 우리 인간이 묶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과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 그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겠다. 그걸 약속한 게 구약입니다. 이 약속을 놓치고 구약을 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구약 성경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보지 않으면 그건 틀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다양한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내 영은 살 수가 없어요.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얘기한다고 사단이 겁내는 줄 아십니까? 많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사단이 겁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삼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져요. 왜?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수천 년 동안 예언한 그 증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취될 언약, 성취된 언약. 하나님은 한 번 그 입에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이 우리 인간은 긴 세월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구약의 소수였지만은 소수의 복음 깨달은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현실적인 어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만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분명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장난삼아 오신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영원한 문제, 그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지옥 문제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잡고 있는 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또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이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군중심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그 말은 무지하게 예수님이 죽은 거냐? 죄가 없는데도 죽으셨어요. 자원해서 죽으신 겁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 말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예수는 모자라는 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 언약 성취.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자와 교회를, 복음 가진, 생명 가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주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입니다.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전도 때문이고 선교 때문입니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도록 하고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천명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도 우리가 자꾸 거부한다면 천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죠? 세계복음화 누가 하시죠? 누가 하시죠? 뭐 대답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자신이 없나 봐. 왜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데. 그분이 무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집에 오는데 그 안에 있는 권사님이,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간에 구원이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사람을 목사님 방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뭐 붙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저하고 팀사역을 한 2-3시간 해서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또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왜 위기가 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눈이 휘둥개지더라고요. 이분도 신비주의 그런 체험도 했고 열심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또 어제 저녁에 이인숙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 목동의 이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저 싱가포르의 군사님 아버님이 위독하신데 7시에 면회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복음 좀 전해줄 사람 있냐고. 왜 없어요? 다 있지. 뭐 다 전해도 되지요. 그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 속에 진정 불신자를 바라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문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찡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할 때 주님의 눈물과 탄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안심하다. 나 혼자만 이 복음 누리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너의 가족과 함께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너 자신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모든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이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120년 동안이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준과 조건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너 봤지 않느냐? 40년 동안 보고 듣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말 듣고 환경 바라보고 놀라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고 계획이고 시간표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족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함께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눈으로 옆에 사람 보세요. 진짜 함께 하는 것 같죠? 나이가 들었어도 얼굴은 쭈글쭈글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이 전부 다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 그들 살려내고 치유해 줘라.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이 뭐지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너희 수준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가족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여러분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심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 수준과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커 보여도 그건 주님 안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하세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에스겔에게 영안을 열어가지고 복음 놓쳐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영안이 열려 보고 나니까 전부 마른 뼈들 같아요.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빼뺀 마른 송장 뼈들입니다. 에스겔아 이게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할 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자 한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나라도 살리게 되고 지역도 살리게 되고 세계도 살리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 틀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한 사람, 교회에서나 한 사람, 직장 세상 현장에서나 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언약 백성 중심으로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초라해 보여도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현장을 놓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영적 싸움 싸우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가지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입니다. 아무 배경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묵묵히 임마누엘 누리며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채소까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는데 아무 배경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답 주니까 나중에 그걸 계기로 해서 왕을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준 바라보고 여러분 환경 배경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언약을 믿으세요. 불신앙 버리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마귀는 24시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면서 신방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신방하겠습니까? 이미 주신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놓쳐버리고 내 환경 바라고 한숨이나 쉬고 불신앙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있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사단이 두루 신방한다.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단의 메시지에서 제2의 RUTC 운동 첫 강의 제2의 RUTC 운동과 나인데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무리를 갑자기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서 살려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조금만 보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남편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아내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니까 가슴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가슴과 생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과거의 나를 정확히 알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나. 여러분 과거에 저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준 마음이죠? 마귀가 준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 게 사단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죠?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임의로 취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 중심, 쾌락 중심, 돈 중심,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 있느냐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은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역사 이래로 이 중심으로 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게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증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바벨탑, 성공 중심. 성공이 나쁜 건 아니죠. 성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나를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세워주는 게 그게 참 성공이고 응답이지, 내가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내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폼 잡다가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이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깊은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유턴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삶을 살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사기치러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자꾸 장난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다 보면 사기 당해요. 그러죠? 사기꾼은 발로 차버리고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매일같이요. 순간순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생명 살리는 데 있다.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럴 때요, 내 영이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안터지
안 하던 일 하니까 마귀가 배 아프겠어, 안 아프게? 배가 대단히 아픈 거예요. 대단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멍하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축복이 주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구원의 결대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양육을 통해서 메시지로 확립되어지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할 일이고요. 마귀는 제일로 싫어할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느냐, 아니면 그 시간마저도 내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어정쩡한 신자가 되고 참된 응답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삶의 전부입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요.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육신적인 삶을 꾸려가고 가정 꾸려가고 그게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순서 바꿔야 됩니다.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갖춰야 됩니다. 렘넌트들 공부 안 되고 실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 간다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인류대학에 못 가도 하루대학에 갔어도 학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가게 돼 있어요. 성공의 자리로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고 진짜 성공이에요. 억지 성공은 얼마 못 갑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과거를 점검하고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삶의 그 놀무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서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시험받았습니다.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현재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재창조. 전에는 마귀가 내 중심 속에 자리 잡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나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삶을 살게 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인정하는 않던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고 세계 복음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나입니다. 이렇다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심전심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간순간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 보세요. 배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모세는 나이 80세 광야에서
양 기르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 하나 짓지 않았지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 증거 붙잡으라고. 가나안 정복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를 반드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살려야 나의 미래를 놓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나의 후대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고 그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할 때요, 우선 당장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놓고 심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내가 헌신으로 심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심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신자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왕따가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고 그럽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꼭 새겨라. 아멘. 마음에 새겨라.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알페와 오마게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이 중심 가지고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 6절 그 어려운 환경에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초대교회나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릇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행선하는 사람을 다 내 손에 맡길 뿐만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준비되었을 때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사도도 감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스데반을 순교시켜가지고 환란이 불게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했는데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받아 사마리아 성에 간 겁니다. 그 성에 가서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 그걸 전했는데 이 말을 전심으로 듣고 따랐던 사람에게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나를 살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게 영적인 서밋으로 선 사람의 상태입니다. 오직 테두리를 나 안에 가둬놓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 속에 여러분의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규모를 조금만 갖춰놓고 여러분 성령에 인도받으면 현장 살릴 준비만 조금만 해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문과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 축복의 대열 속에 한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